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한 것들이 참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은 응답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 사람의 농부에 관한 예화를 들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자연의 이치가 그렇듯이 기도의 원리도 모두가 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땅은 언제나 정직하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요, 또 내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요, 땅은 아주 정직하게 그 소산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줍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도 정직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데 딱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구해야 얻을 수 있다. 구해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잘못 구하면 아무리 구해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잘못이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하고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할 거 반드시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그러한 아주 역동적인 파워풀한 활기찬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농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농부는요, 그의 타고난 천성이, 그의 인성과 성품 그 자체가 아주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지난해에 떨어진 그 씨에서 난 이삭을 걷어다가 끼니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농부는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뜨겁게 내리쬐는 그 태양볕 아래에서 고생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고 싶지를 않아요. 땀 흘리며 잡초를 뽑아주는 일이 너무나도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었더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잡초요, 얼마나 끈질기고 생명력이 왕성합니까? 뽑아도 또 나고요, 어느새. 그래서 이 잡초가 곡식보다 더 크게 자라나가지고 가을 추수기에 보니까 알곡 같은 곡식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수확할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농부는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인지 너무나도 부지런해요. 밭에 거름을 주면서 그 땅을 옥토와 같이 잘 기름지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매일 나가서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화단의 정원에 가가지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잘 잤니? 하면서 잡초를 또 다 뽑아줘요. 또 관리를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나 그 가을 추수기에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세 종류의 농부를 이제는 기도에 한번 비유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럭저럭 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경험이 별로 없으세요. 기도의 맛도 모르고요,
기도의 재미도 모르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요.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그래도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별로 열정이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인내심도 부족하고 간절함이 없어요. 들어주면 땡큐, 안 들어줘도 오케이. 들어주면 땡큐, 안 들어줘도 오케이.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긴 하는데 거의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응답받은 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간증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자랑해야 하는데 없어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여 계신 것 같은데, 언제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까? 왜? 예전에도 응답받은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지 막 가슴이 설레고 막 흥분이 되는 겁니다. 기대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쁜 소식을, 무슨 좋은 일을 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요, 뭔가 모르긴 몰라도 아주 두둑한 배짱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가 기뻐하시며 내가 저 산지를 취하리라. 문제야, 올 테면 와봐라. 너는 내 밥이다 하면서요, 아주 담대하게 문제가 있든지 상황이 어렵든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진취적이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말대로 되니까요. 말대로. 그다음 마침내는요, 자신이 구했던 것보다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요 훨씬 더 기가 막히고 좋은 것을,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안겨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비결을 알아야겠죠. 구하고 응답받는 비결. 그 첫 번째는요, 지금 현재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를 먼저 인식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해결해야 하고 이룰 수 있는 나의 능력의 한계치가 어디인지를 빨리 인정하셔야 합니다. 괜히 큰 소리 치다가요, 안 돼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가능하면 빨리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하나님, 저 도저히 하나님 없이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되겠는데요. 하나님, 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겁니다. 이때 이 구한다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는 제테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테오. 이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찾고 내가 소유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테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아이테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이테오라는 말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만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때 구한다라는 말은 제테오라는 말입니다. 제테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떠안고 그러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들을 내가 구하고 다니면서 찾는 행위, 그것이 제테오,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물론 당연히 우리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셔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식주의 문제들을 너희들이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떠안지 말라는 거죠. 맡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시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뭔가 우리들이 정말 비빌 만한 어떤 언덕, 든든한 백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미리 예배 시간마다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아이테오,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자기 능력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살다 보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나의 생활, 내 삶 속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꼭 필요한데 현재 내 손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테오,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아버지 앞에 나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하셨습니까? 아이테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집중하여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첫 번째 비결이고요. 만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없는 그 상태로요, 그 부족한 상태로 쭉 그렇게 가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주 굉장히 드라이해질 겁니다. 형식적이 되어버릴 거고요. 무엇보다도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응답해 주시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밤늦은 시간에 친구의 집을 잠깐 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아직 밥을 못 먹었대요. 배고프대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서둘러서 냉장고에 뭐 재료가 있나 막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보게, 지금 마땅히 먹을 것이 없네. 일단 씻고 잠부터 자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내가 재료를 준비해서 음식을 대접해 주겠네. 이렇게 말해도 그 누구 하나 그 집주인을 나무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자기 집에 떡이 없다는 상황에서 멈추질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집에 방문한 이 친구를 위해 먹을거리 떡을 마련해야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한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를 느낀 거죠. 그리고는 그 동네에서 떡을 빌릴 만한 또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늦은 밤 시간에. 뭐하러요? 구하기 위해서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여리고라는 성에 소경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유 그래 안 되겠다. 도저히 내 인생 여기에서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지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즉 필요를 느끼고 세상에 그 동네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들고요 사정사정을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제발 뜨게 해주세요.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부정적인 생각이요. 없다,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요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평생을 그렇게 그냥 없는 상태로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 그대로 드라이하게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구하고 응답받는 그 맛을 그 재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구하고 응답받는 첫 번째 비결은 현재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주 절실하게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아서 그것을 아버지 앞에 나아가 겸손한 자세로 아이테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이것은 도저히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만으로 안 됩니다 하는 자세로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비결은 구하되 그 구하는 자세가 간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오늘 꼭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그 아버지께로부터 꼭 응답을 받고 돌아가야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간절함이죠. 오늘은 꼭 아버지께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응답을 받고 돌아가야지 절대로 그냥 이대로는 못 간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는요, 뭐가 그렇게도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수선한지 어제도 밤새도록 뒤척이다가요 고민이 많으면 잠이 오질 않아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어요.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고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예배당에 나오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배 시간은요, 우리 예수님 품에 꼭 안겨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시다가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는요,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 가지. 평안, 감사, 기쁨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평안, 감사, 기쁨. 근데 이러한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은 언제 생겨나느냐면요, 무슨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어디 아픈 곳이 치유가 되었어요? 내 삶에 무너진 그 터전이 다시 재건이 되고 회복이 되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의 것들이 지금 곧 바로 해결되어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 온종일, 아니 내일 아침까지 이곳에서 우리가 밤새 철야까지 해가면서도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현상의 문제들이요, 그 상황들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예배 한 번 잘 드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배 한 번 잘 드렸다고 해서 내 엉켜있던 상황들이 순탄해지고 평탄해집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 자, 전절 보여주십시오. 23절 보여주시면 믿고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믿으라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확신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만이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요, 뭔가를 놓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아주 사력을 다하여 아주 간절히 기도하시다 보면요, 왠지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요 뭔가가 될 것만 같은, 뭔가가 어떤 일이 좀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뭔가 확신에 찬 기대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기대감 때문에요, 비록 아직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웬일일까요?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미 응답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멘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아멘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셔요. 우리들의 아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네요.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고맙다. 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되느니라. 어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여러분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저절로 나도 모르게 아멘이라는 음성이 터져 나오게 되면요, 좋은 사인입니다. 아멘 소리가 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하나님은 그 아멘 소리로 인하여 이미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세 가지,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되 간절히 구해야 하는데, 그 간절함이란, 아버지, 저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요,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문제는,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몸은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지만, 내 마음속에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녀석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 저 집에 보내시려면 아버지께서 저 책임져 주셔야 할걸요? 이 얼마나 큰 믿음의 배짱입니까? 이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구하고 응답받는 그 비결은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 내면, 우리 마음의 그 동기를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본문의 이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러니까 뭐예요?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보니까 그 잘못된 동기가 뭐예요? 정욕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요,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쾌락이라는 말은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쾌락을 다 누려보셨잖아요. 다 즐겨보셨잖아요. 남는 게 뭡니까? 후회함밖에 없죠. 후회함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쾌락이라는 것은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후회함밖에 남지 않는 낭비라는 뜻이 쾌락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입이 짧다라는 이유로 무슨 음식에 대었던 처음에 살짝 맛을 보고 나 도저히 못 먹겠어. 그러면 그 남은 음식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 더 많은 음식물을 내가 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케이스가 된다라는 거죠. 아니, 누구는 없어서 지금 못 먹고 굶어 죽을 판인데 자기는 세상에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입이 짧다는 이유로 그 음식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도는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절대로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간절히 구할 때에는요,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살펴보는 철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기 성찰. 정말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요. 왜냐하면요, 제 자신을 생각해도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내 자신이거든요. 우리 자신이거든요. 어느 때는 나도 내 자신이 왜 이러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요, 알면서도 쉽게 속아 넘어가 주지요. 왜?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면 때로는 눈이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고 애를 쓴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요. 내 마음의 동기를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히 볼 수 있도록이요.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 있잖아요. 우리가 그 감동을 무시하거나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정말 진짜로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길인데요, 그렇게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느보산 위에서요, 모세의 눈앞에 저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 광활한 가나안 땅이 펼쳐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그 땅을 밟고 싶었어요, 모세는. 그런데 하나님은 느보산에서 모세야, 너의 사명은 거기까지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느보산에서요, 12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의 몸도 짱짱했거든요. 120세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느보산에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 몸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좀 제발 제거해 달라고
무려 3번씩이나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뭔지 아세요? 바울아, 그만 기도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요, 이제 더 이상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더라고요. 내가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보세요.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으면 욕심이 가득한데, 그런데 그 욕심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교묘하게 빼앗으려다가 결국은 뭐까지 하게 돼요? 살인까지 하게 돼요. 성경은 그 사람에게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쓰는 욕설이라, 바보라고 해도 욕을 해도 그 사람 죽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요, 나보다 잘났어요. 더 잘 돼요.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나보다 더 출세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배알이 꼬여요. 배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마음 가운데 뭐예요?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보세요. 실력이 입증해 주죠. 실력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괜히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정말 별것도 아닌 아주 작은 사소한 일로 인해 서로 다투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 안에 욕심이 있고 시기와 질투, 미움이 있게 되면 언제나 그 결과는 다툼이에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한번 가만히 돌아보실까요?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일상생활, 만나는 사람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그러려고 하질 않았는데 뭔가 자꾸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뭔가 서로 간의 관계가 자꾸 뭔가 불편함이 계속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그 내면의 동기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혹시 내 안에 이 욕심이라는 녀석이, 시기와 질투라는 녀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직분이 뭐예요? 직분은 계급장이 아니잖아요. 뭐 목사, 장로, 이 계급이 뭐 대단합니까? 체면, 자존심, 어떤 교만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의 그 정직하지 못한 행실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되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에 잘못된 동기들이 있으면요, 아무리 구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죠. 무엇을 하시든지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시든지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편에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 과연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생각은 뭐예요 도대체? 내 욕심을 챙기기에만 급급하는,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상황을 내가 따져보고 나만 유익이 되는, 상대방은 아니죠. 같이 윈윈해야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고 딸인데, 내가 선택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이 결과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될까요? 같이 웃을 수 있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건강과 물질, 그 축복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다 보면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하고 응답받는 세 가지의 비결. 첫째, 내 자신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 내 능력의 한계치를 빨리 인정하는 거죠.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아이테오, 구하는 거예요. 둘째는 나에게 필요한 어떤 목표와 목적을 제발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 말하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든지 I don't care.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세 가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내가 오늘 꼭 받고 돌아가리라. 이것이 응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요,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잘못된 동기가, 그것이 욕심, 시기, 질투, 어떤 체면, 어떤 자존심, 그로 인한 다툼, 이러한 것들이 내 기도 응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동기로 응답받는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함과 간절함과 그리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구하고 기도하셔서 반드시 꼭 그 응답을 받으시고, 그 응답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도 생명의 말씀 받았습니다. 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세 가지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머리로 되뇌이며 이번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아이테오, 하나님, 저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가 여전히 있든지 상황이 여전히 바뀌지 않든지 간에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모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이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고 육신의 연약한 곳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 흘리신 권능의 능력의 손으로 얹어 안수하여 주시어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병들고 나쁜 세포는 태워지게 하시고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암병들은 뿌리채 말라지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환경이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공기가 오염되고 있고 스트레스, 식습관, 운동 부족으로 인한 여러 종류의 성인병들, 하나님,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지방간, 신장병, 어깨, 허리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피부병, 치매, 불면증, 변비, 신경통, 귀에서 자꾸 소리 나는 것, 중심을 잡지 못하는 우리의 각종 생식계통과 소화계통의 질환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육신을 연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자녀들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을 선포합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앞에 아이테오 간절하게 나아가 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해주세요. 에덴의 행복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더 존중하며 화목한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가족들이, 친지들과 형제 자매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장막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잘 믿으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적성에 맞는 직업 얻게 하여 주시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습관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태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